신약 성경 136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너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 예배 함께한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어려운 말씀이고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최상위급에 해당하는 인생 생명 수업의 마지막 공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대한 대사도마저 이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였습니다. 사실 저렇게 맛있는 밥상이 차려지려면 어떤 수고가 필요합니까? 생쌀을 우리가 먹을 수는 없습니다. 저렇게 맛있는 밥을 만들려면 먼저 충분하게 물에 불려서 밥을 짓고 난 뒤에 뜸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밥에 이게 단단한 것이 죽어야지만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맛있는 밥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고집가지 같은 생쌀 같은 우리의 심령의 자아가 죽어야지만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믿음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김치를 보십시오. 김치는 그냥 센 것으로 먹기에는 힘이 듭니다. 숨이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루 동안 소금물에 담가 놓습니다. 그러면 그 단단했던 것이 먹기 힘들었던 이것이 숨이 죽기 시작합니다. 숨이 죽기 시작하면 양념이 잘 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마치 생배추같이 우리의 고집과 아집, 우리의 욕심에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소금물에 죽듯이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지만이 우리의 생각과 아집을 내려놔야지만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생선찌개를 끓일 때 어떻습니까? 생선을 통째로 넣으면 보기에는 좋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쓴맛을 내는 쓸개가 있고 간이 있고 맛을 더럽히는 내장들이 있습니다. 이 내장을 다 꺼내야 됩니다. 이 꺼내고 찌개를 끓일 때 그 찌개가 맛있는 찌개가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령에 이 쓴내가 나고 불순물 같은 우리의 교만과 아집과 욕심을 죽일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자아 부인은 성경에 어떻게 잘 이해할 수 있습니까? 마치 농사하는 것 같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 밭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밭을 완전히 갈아엎어야지만이 그곳에서 다시금 풍성한 농작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우리의 교만과 아집을 갈아엎는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갈아엎어버린다. 이것이 성경에서 자아를 부인하다 그런 뜻입니다. 또한 농사를 지을 때 잡초를 뽑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잡초를 뽑아내야 됩니다. 우리 교만과 아집과 중독과 욕심의 이 잡초를 날마다 뽑아낼 때 이것이 자아를 부인한다 그런 뜻입니다. 또한 우리가 과일나무를 재배할 때 반드시 가지치기를 해줘야 됩니다.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 사과가 아주 조그만 사과가 열립니다. 가지치기를 하듯이 우리의 삶 속에 고집과 아집을 날마다 가지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베드로가 자기 자아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아를 숭배하다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했습니다. 자기 뜻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주님을 배신하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3번이나 부인했다는 것은 완전히 자아가 깨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당신을 부인하고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하고 자신감이 넘쳐났습니다.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이름을 내세우기를 좋아했습니다. 내가 수제자다, 내가 우두머리다. 하지만 죽음의 위기 앞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혹시나 내가 죽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보다 내 생명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고, 마가복음 14장 71절에는 심지어 저주까지 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한 번 한 것이 아닙니다. 3번이나 모른다고 했고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했습니다. 대사도요, 주님의 가장 사랑받는 사도였습니다.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맹세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죽음의 위기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자아를 더 숭배했습니다. 자기 뜻이 더 중요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자기 생명이 더 중요했고, 내가 살아가는 것, 내 욕심, 내 뜻을 이루는 게 더 중요했습니다. 자신의 자아를 부인하지 못했고 내려놓지 못했고 자아를 숭배하다가 결국은 주님을 배신하는 부끄러운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거대한 바벨탑이 세워집니다. 이 바벨탑은 자아 숭배의 극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을 숭배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의 뜻이 더 중요합니다. 예배하고 기도할 때 오늘 너무 피곤하다, 그러면 내 뜻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우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을 자아 숭배라고 합니다. 니무롯은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서 모든 바벨탑을 건축하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숭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바벨탑을 쌓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 인간을 만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인간이 창조되었는데, 도리어 니무롯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우리 이름을 내세우자, 우리 이름을 영화롭게 하자, 우리를 앞장 세우자. 마치 느부갓네살 왕이 20m 금심상을 세웠습니다. 다 이 금심상 앞에 절하라. 내 이름이 천하에서 가장 위대하다. 지금 북한에 가면 김일성, 김정은 동상이 있습니다. 여기에 머리 숙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형무소에 끌려가고 즉결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아 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자신의 영광을 받으며 자기 자아를 숭배하는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거대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와 예루살렘이 대한민국처럼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소는 유다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어떤 깨를 냈는가? 사람들이 예배드리다가 유다로 다 빠져가 버리겠다. 그래서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백성들한테 말하기를,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여호와다.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세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나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기 숭배, 자기 욕심, 자기 고집대로 우상을 숭배한 거죠.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솔로몬을 보십시오. 솔로몬은 아름다운 여자를 탐하였습니다. 1,000명의 촉과 후궁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금지하신 우상 숭배까지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자아를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정욕을 채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이름을 더 알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방법과 뜻을 가리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부정선거가 계속되고 있고, 언론은 돈만 주면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나라가 이렇게 망가지게 되었습니까? 모두 자기를 숭배하고 있습니다. 내가 최고야. 내 이름이 영화롭게 돼야 돼. 나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과 수단도 아끼지 않겠다. 이것이 정치인들의 사고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금송아지를 숭배하듯이 자기 자아를 숭배하고 있습니다.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는데,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라.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기 욕심, 자기 배만 채우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날마다 예배하고 참여했지만 자신의 본심은 자기 배만 채우는 거였습니다. 하나님보다 내 뜻이 더 중요하다.
자아숭배에 깊이 빠지다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쟁 가운데 죽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가르쳐 우리 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11조 헌물을 드리고 날마다 회당에서 예배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평가하시기를 사람의 영광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자아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영광이 더 중요하다. 내 명예가 더 중요하다.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내 뜻을 주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도리어 우리 주 예수께서는 세리와 매춘녀와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그들을 구원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께 입을 맞추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돈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은양 30개를 받고 주님께 입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 입맞춤은 거짓된 입맞춤이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입을 맞췄지만 그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든 죽든지 그건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내가 돈만 잘 벌면 된다. 이 은 30냥이 내한테 있기 때문에 나의 스승이 죽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이 없다. 자아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렸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보다 자기 뜻이 더 소중했고 자기 생명이 더 소중했습니다. 사단이 타락한 이유가 자아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나처럼 영화로운 천사가 어디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보다 위대해지리라 천상에서 구데타를 일으킨 것입니다. 자아숭배는 성경에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불상 앞에서 우상숭배를 하는 것을 엄격하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들은 다 자아의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욕심 채우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뜻보다 내 명예를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다 자아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십자가에 우리의 자아를 깨트려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서 가장 어려운 숙제입니다. 하나님이 이 지구라는 고난과 슬픔과 아픔이 있는 인생학교에 왜 보냈습니까? 이 자아의 파쇄, 자아의 부인,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내 뜻을 내려놓는 이 생명 수업을 받으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위대한 대사도 베드로도 자기 자신을 숭배하다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것입니다.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욕심과 아집과 내 생각에 탐심이 일어날 때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혔습니다. 나의 탐심을 십자가에 죽입니다.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자아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자아를 숭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만 나는 거기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왜냐? 나의 향락과 나의 쾌락과 나의 욕심과 나의 아집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합니다. 자아 숭배 때문에 말씀을 듣지만 실천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실천하여 자아를 파쇄하여 인생 최고의 생명 수업을 통과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자아 숭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자기의 욕심과 아집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복종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혔을 때 비로소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름판에서 밤새도록 술을 먹고 난장판을 지낸 청년이 있었는데 약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약혼녀가 노름판에 왔습니다. 그랬더니 밤새 노름판에 빠져있던 이 청년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랑에 눈멀어서 노름판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나 이거 노름판 다 이제 필요 없어. 나는 이 여인과 함께 살겠다. 사랑에 눈멀어 버리면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왜 자녀들에게 헌신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존심, 나의 편안함을 내려놓고 자녀들 위해 모든 걸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에 눈멀면 우리의 자아 숭배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힐 때 우리 욕심과 아집을 비로소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며 부인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 예수께서는 3번이나 물으셨습니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왜 그런 죄를 지었니? 베드로야, 왜 이런 죄를 지었니?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으로 베드로를 녹였습니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해서 자기 자아를 숭배하던 것을 내려놨습니다. 나는 이제 내 생명을 주님 위해 바치겠습니다. 나는 내 뜻이 더 중요했고 내 명예와 내 생명이 더 중요했기에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하지만 이 자아 숭배를 이제 내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순교자의 자리까지 나갔지 않습니까?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에녹 당시의 사람들은 자아 숭배로 극에 달했습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살인하고 온갖 죄가 난무했습니다.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는 이 모든 것은 자아 숭배 때문에 나옵니다. 나의 욕심과 아집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다. 내 향락과 쾌락과 내 돈만 있으면 된다. 이것이 에녹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에녹은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이 세대 사람들을 보십시오. 돈만 준다면 살인까지 서슴없이 저지른 세대입니다. 우리가 친절을 베풀어도 이제는 조심해야 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아 숭배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자아를 숭배하며 살 것이 아니라 에녹처럼 세상 사람들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자아를 내려놓고 복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 갈렙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 때문에 85세가 되었을 때 거인족 속에 사는 헤브론에 가겠다고 갈렙이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갈렙은 할아버지지만은 거인들과 싸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이 산지를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이 사랑의 열정 때문에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공포를 이겼습니다. 염려를 이겼습니다. 이 자아에 대한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담대하게 거인족 속에 사는 헤브론 땅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모든 걸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습니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에 항복하고 그들에게 나아가라. 하지만 그때의 유다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 사람은 매국노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우물 속에 집어넣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마음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줬는데 그들은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가 고백하기를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으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다. 예레미야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의 불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모른다고 말할 수 있었지만 그 열정의 불이 자아 숭배를 깨트린 줄 믿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은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런 주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의 불이 우리 심령에 불붙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십자가 아픔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럴 때 내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내 의견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에 예수 그리스도 뜻에 복종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선지자 호세아에게 몸을 파는 매춘역에 가서 결혼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난 뒤에도 다른 남자를 만나며 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위대한 선지자에게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를 다시 데려가서 그녀를 사랑해 주어라. 사랑에 붙잡히면 우리의 생각과 아집을 내려놓는 줄 믿습니다. 사랑에 붙잡히면 죽음도 불사하지 않습니까?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의 눈물로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힐 때 우리의 자아를 극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고집스러운 베드로가 어떻게 자아 숭배에서 자아를 부인하고 자아를 깨뜨리고 하나님 뜻에 복종할 수 있었습니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기가 핍박했던 그분이 자기를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 사랑 때문에 위대한 대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고집과 아집, 내 생각을 어떻게 깨뜨리고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가장 어려운 숙제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이 불붙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아집과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과 3절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인데 천막을 만든 일을 했습니다. 로마에서 주님을 믿는다고 쫓겨난 어려운 부부였습니다. 자기 생계 유지하기도 바쁜데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여 바울과 동력하고 하나님의 일에 목숨을 걸고 순종하였다. 사도행전 18장 1절과 3절에 나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게 되고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붙잡힐 때 우리의 자아숭배를 내려놓고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비로소 하나님 뜻에 복종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날마다 씻어내고 십자가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생각하고 못 박히는 두 손과 두 발의 아픔을 생각하며 그 사랑에 불이 붙어서 우리 자신을 날마다 내려놓고 자아 숭배를 내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자아 숭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아를 숭배하며 살아갑니다. 천국 가기 전에 우리 자아 숭배를 깨트려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령의 능력을 받고 자아 숭배를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다. 자석이 있으면 철은 자석주의로 모입니다. 왜냐하면 자석은 철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의 자아를 깨트릴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오순절 마가다라방에 성령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주님을 저주하며 모른다고 하던 베드로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하 이르되 천하에 구원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아무에게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역 표현입니다. 담대하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바리새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나아가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채찍질 당했습니다. 결국 순교했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을 때 자아를 내려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고집스러운 야곱이 어떻게 이스라엘로 변화되었습니까? 여호와의 신 주의 천사와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임함에 주의 천사와 하나님의 영이 함께 씨름하다가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한두 뼘줄이 끊어지고 난 뒤에 그는 사기꾼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자 이스라엘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임할 때 우리가 깨어질 줄 믿습니다. 40년 동안 왕자 생활을 했지만 바로왕의 죽음의 위기 앞에서 광야에서 40년간 도망자 삶을 살다가 모세의 마음은 다 깨어진 늙은이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불이 떨기나무에 붙고 모세에게 다시금 포로 생활하는 너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 하나님이 임할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이가 80이나 되었잖아. 나는 노쇠야. 나는 여러 가지 실패와 아픔이 있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진영일지라도 떨기나무에 성령의 불이 임하여 모세로 하여금 민족의 위대한 구원자로 세운 것처럼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자신만만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나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불이 지진이 천둥이 오고 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더 준비해놨다. 그러면서 낙담하고 있던 엘리야에게 희망과 용기를 줘 번아웃된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주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모든 아집과 고집과 생각과 번아웃과 슬픔과 두려움과 염려와 고통을 다 내려놓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니 세례요한이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높아져야 하겠고 나는 낮아져야 하리라.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반대입니다. 어찌하든지 자기 이름이 영화롭게 되고 자기 집안이 영화롭게 되고 내 이름이 높여지게 되는 거, 자아 숭배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천국에서는 사람한테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천국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24장로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 금면류관을 던지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호흡하고 숨쉬고 거동하는 매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셔야 됩니다. 자녀가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새로 취업했습니다. 사업일이 잘 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건강에 힘이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나의 나된 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겠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마지막 믿음의 불꽃이라 할 수 있는 순교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스데반을 보십시오. 성령의 불이 임하니 그는 죽음도 불사했습니다. 자아를 내려놨습니다. 우리의 자아 숭배는 어떻습니까? 내 생명이 위협받으면 주님을 버립니다. 내 생명이 더 소중하지 뭐 이 신앙생활이 더 소중하냐? 자아를 숭배하고 있는 우리들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 주님을 버려버립니다. 하지만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스데반은 자기 생명도 내어놨습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상급이 순교자의 상급이요 전도자의 상급입니다. 천국에는 상급이 다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왕같이 다스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평민같이 지내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불을 받아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는 역사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불로 우리의 심령, 우리의 자아를 태워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을 통하고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우리의 자아를 극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아 숭배를 극복해야 됩니다. 이것이 인생의 마지막 생명 수업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육체가 죽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자신의 욕심과 아집, 내 생각을 날마다 십자가에 죽인다. 자아 숭배를 내려놓는다. 이것은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자아를 깨트려야 됩니다. 오늘 교회 나가기 싫은데 이런 마음이 들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자아의 마음을 깨트려야 됩니다. 우리가 자아 숭배를 깨트리고 자아를 파쇄하고 하나님 뜻에 복종하는 마지막 생명 수업을 통과할 때 하늘에서 큰 상급 받는 믿음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충만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한 대사도의 생명 수업, 자기 자아 숭배하는 것을 깨트리고 자아를 파쇄하는 이 생명 수업을 우리 모두가 받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 성령의 불을 받을 때 우리 자아를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수업입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을 숭배하는 이 자아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려는 우리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날마다 우리의 자아 숭배를 극복하여 주님 뜻에 복종하는 역사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의 주고 통성으로 기도